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타락함으로 모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었다 기록을 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방향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집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의 목적지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타락함으로 망가진 하나님 형상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원이 만약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이런 목적지의 변경이라면 하나님께 주신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이렇게 말하면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한 문장이면 사실은 천국으로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뜻에 대한 기록이고 이 하나님 뜻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된 하나님 형상을 가지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혼인잔치 비유인데 이 비유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의 혼인잔치로 비유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 다음에 성도를 신부로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아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임금이 보낸 종들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준비가 되자 먼저 종들을 보내서 참석자들을 초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의심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선적으로 초대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천국의 최우선순위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선택되었지만 그들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지를 않고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이스라엘 향하여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천국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를 계속 보내지만 이스라엘은 거듭해서 거절을 합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오늘 본문에서 임금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하나님 태도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임금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4절 말씀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임금의 거듭된 요청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종들을 보내지만 안타깝게도 이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행동을 보고 나서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거절했던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헌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거절했을 때 하나님 내리시는 가장 위대한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것들 모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라고 불리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 갔을 때 그들조차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AD 70년에 로마의 군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는 형벌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임금이 초대한 사람들이 왜 임금의 초대를 거절했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본문에 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우리 성경에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뜻은 귀찮게 여기다, 무관심하다, 등한시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의임의 초대가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그들이 진정한 관심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밭에도 가고 자기 일을 하도록 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임금이 있던 시절에 절대 권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임금에게 있어요. 임금에게는 모든 권한이 있어요. 사람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임금이 누군가를 보자고 초대했는데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럼 죽음인데. 근데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에 했다는 거예요. 임금이 보자고, 임금이 너를 원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하나님을, 그런 임금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방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인데 안 갈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 수 있다?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유신론과 무신론은 구별이 굉장히 쉽습니다. 누군가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 유신론자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 무신론이 됩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유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는가? 이 관점에 놓고 보면 약간 문제가 달라져요. 분명히 유신론자인데 하나님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이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딘가 좀 이상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셨던 가장 중요한 계명이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에서도 가장 위에 첫 번째 계명으로 주었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게 제1계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뭐는 숭배하면 안 됩니까? 우상은 숭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없으면 우상은 없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제1계명을 어려서부터 외워놓고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역사에서 그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백으로는 다른 신은 없다 고백을 했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우상 숭배가 함께 갑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지 실천적으로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저는 지금도 잘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가시려면 여러분 뭐 타고 가세요? 비행기 타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철인 건 아시죠? 고철 덩어리예요. 그게 하늘에서 안 떨어진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 믿으시잖아요. 그죠? 믿으니까 타시죠. 전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다에 고철덩이가 떠 있어요. 배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깔아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철인데? 근데 우리는 이게 안 깔아앉는다고 믿으니까 타죠. 심지어 거기다가 짐도 싣고 차도 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는 거는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믿는데 안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어요. 유일신이래요. 근데 우상숭배예요.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무관심하고, 무관심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신론적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반응이에요. 인격적 반응.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왜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찮게 여겨요. 귀찮게 여겨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이 반응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경계가 분명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에 가장 가까운 한 단어를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사람마다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낼 것입니다.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보네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이분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믿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만 믿을 수 있다. 진짜 멋있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순종 안 하는 사람 없고 순종 안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왜냐? 근본적인 믿음은 존재론적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 당연히 그분 앞에 내가 있는데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가? 함부로 살 수 있는가? 심지어 그분의 말씀을 내가 무시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초대에 아예 관심 자체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천국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것이 이것이 꼭 천국이 우리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중에 분명히 천국 백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인가?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처음 초대했던 사람들이 거절을 하자 임금은 다시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여기 보니까 먼저 초대한 사람들 향해서 임금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너희 나가서 길거리에서 내 잔치에 합당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들이 나가서 어떤 사람을 데려왔는가? 마태복음 22장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가다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참 이해가 안 되죠? 합당하지 않으니까 합당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내보냈더니만 종들이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같이 데려왔대요. 그 놀라운 건 데려온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요. 잔치에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분명한 것이 하나겠죠? 임금이 생각하는 합당과 적합하지 않음의 기준은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인 기준이었다면 당연히 선한 사람만 들어갔어야 돼요. 종들이 선한 사람도 데리고 오고 악한 사람도 데려왔다면 임금이 보고 선한 사람만 집어넣더라, 이러면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외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악한 사람도 들어가고 선한 사람도 들어가요. 그러면 주인이 준비하고 있는, 왕이 준비하고 있는 천국 잔치의 합당과 비합당, 적합과 부적합은 무엇에 의한 기준일까요? 답은 간단해요. 임금의 초대를 거절했느냐 수용했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임금의 왜 잔치에 못 들어갑니까?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임금의 부름에 거절하면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외적으로는 비천할지라도 심지어 악할지라도 그 임금의 초대를 수용을 하면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요 강조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도. 여러분, 이게 왜 강조가 됐을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를 불리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칭했고 자신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싫어했을 것 같습니까? 죄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죄인은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 싫어했습니다. 창기 싫어했습니다.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요. 왜 아픈 사람 싫어했는가? 몸이 아프면 율법을 못 지키니까. 적어도 안식일 날 일어나서 회당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픈 사람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병약한 사람, 세리, 그 다음에 창기들을 다 죄인으로 규정하고 멀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할 때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리, 창기, 병든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늘 뭐라고 가르쳤는가? 율법적인 관점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의인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는 사람만 자꾸만 가까이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심지어 뭐라고 조롱하는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죄인들을 가까이 하셔야만 했을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은요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는 착하게 사는 의인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쁘게 사는 악인들에게만,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요 하나님의 관점이 반영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그릇돼 치우쳐갔다고.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의인인 척 한 사람은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예수님에게는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착한 사람이라 말을 해도 스스로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부르러 온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의인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돌릴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한 사람들 또 천국에 들어가죠. 그럼 이 착한 사람들은 의인일까요? 아니죠. 착하지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이요. 우리 중에 주변 사람들 칭찬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누구 엄마처럼 살면 남편이 엄청 좋아하겠다. 너무 착하잖아. 너무 훌륭하잖아. 그러면 그 엄마가 이러죠. 그렇죠, 제가 훌륭하지.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뭐라 말합니까? 아유 그렇지 않아. 우리 남편은 내가 세상에 제일 못됐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분명히 사람들이 다 칭찬한 천한 사람인데 이분은 아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내 남편한테는 조금 싸나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선한 사람인데 자기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선한 사람이 선인자 들어갔다 해서 이 사람들이 의인은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있지만 자기는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한 악인도 들어가는데 이 악인이 특별히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오히려 간단해. 왜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실패했는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초대는 딱 하나예요. 죄인인 걸 인정하고 들어오라는 건데 이스라엘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했던 대부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누가 합니까?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죄인인 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태어나면 남자애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율법을 다 외워요. 말씀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다 지켜요. 절기를 다 지켜요. 이쯤 되면 죄인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게 어떻게 죄인이에요? 이방인들한테 회개하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날 때부터 유대인, 선민으로 선택받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게 이게요. 선한 사람이라 불러도 모자랄 판에 죄인이라고 부르니까. 신앙의 여정에서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의인이라는 착각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죄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나 같은 남편 없고, 나 같은 아빠 없고, 나 같은 아내 없고, 나 같은 엄마 없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의인된 완벽한 사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일같이 가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의인은요, 죄인에 대한 고백이 절절해요. 하나님,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구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질은요, 겸손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나를 못 바꾸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신앙의 영적인 가장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걸 언제 더 절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놀랍게도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죄에 대한 고백은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믿음을 처음 가질 때보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상하게 내가 더 죄인인 게 쉽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 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새벽 예배를 다니고 금요기도회를 다니고 목요기도회를 다녔어요. 그게 목사 좀 됐겠죠, 그렇죠? 웬만하면 동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는 대단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굉장히 착했어요. 한 번도 부모님 말씀에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사춘기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는 이런 나니까 선택받았다 생각을 했다니까. 그리고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이니까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교만했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엄청난 거예요, 제 기준에는. 그러니까 그땐 제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돼요.
올해가 제가 담임 목사 14년 차거든요. 지금 와서 제가 느끼는 건지 뭔지 아세요?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요? 이게 오늘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잘하셨죠. 저런 분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나는 실력도 뛰어나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은데 왜 내가,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은혜가 없던 초창기 때는 내가 엄청난 의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는 내가 죄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신약의 역사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 지점에 쓴 성경책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다 쓰고 오신 노사도의 마지막 메시지인데, 이 노사도가 마지막 지점에서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죄인의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래요. 가장 나쁜 죄인이래요. 근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사역의 초창기라면, 그러니까 처음 회심했다면 이런 고백이 맞아요. 왜냐?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죠. 수많은 성도들 감옥에 가뒀으니까 가장 나쁜 사람 맞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말할 수 없는 죄인, 이건 맞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노년의 나이는요, 어떤 시점이냐? 그의 사역의 최절정기예요. 그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헌신과 수고를 했고, 심지어 수많은 성경기도 이미 기록해 놨어요. 그럼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의인이다, 나 같은 사람 없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은혜의 최절정에 서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죄인이래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넘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격이 될수록 가장 쉬워지는 고백이 무엇인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개 숙이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그렇게 말해주니까 참 고맙긴 한데 나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나 성격도 되게 나쁘다, 엄청 급하다, 심지어 속에서는 엄청나게 다른 사람도 막 씹어. 근데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뿐이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자꾸만 누르시니까 내가 못하는 거예요. 성질은 엄청 나빠. 참 신기하게도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기가 죄인인 고백이 쉬워지는 분들이 계세요. 천국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실패했던 이유는 이게 안 되는 거, 이게요. 나는 유대인인데, 나 율법 지키는데, 나 안식일 지키는데, 나 절기도 지키는데, 나 율법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걸 모르니까 죄인인 거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요. 나 참 형편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나 정말 못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못됨이 드러나지 못하고 자꾸 은혜로 눌러주시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고. 사람이 천국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실패를 늘 기억하세요. 왜 이스라엘 실패합니까? 하나님 선택 안 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 안 주셨기 때문도 아니에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초대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대받는 곳이 아니라 죄인인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정말 못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나쁜 짓도 못하겠고 함부로 살지도 못하겠고 험한 말도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죄됨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되면 다른 사람 함부로 못해요. 나도 죄 짓는데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용해요. 사람을요. 의인은 정죄하지만 죄인은 받아줘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들어가는 모든 가정은 천국이 되고 천국 백성이 있는 모든 교회도 천국이 되죠.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그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시면 그 은혜가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나.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은 손님들로 가득 찬 잔치자리를 돌아보다가 한 사람한테 주목을 합니다. 11절 13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이 길거리에서 데려다 놓은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잔치자리를 들여다보다가 한 사람을 찾아서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분노를 하고 종들한테 쫓아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처음에 초대됐던 사람들은요 이미 예고가 돼 있었잖아요. 내가 잔치자를 할 거니까 준비가 되었을 때 오시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준비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복을 준비할 수 있었겠죠. 시간이 있었으니. 근데 두 번째로 초대됐던 사람들 어디서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까? 길거리에서 데려왔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바로 데려왔는데 뭐 슈퍼맨입니까? 가다가 옷을 벗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갔으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잔치 자리에 다 시장과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초대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딱 한 사람만 안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입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입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 입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입은 겁니까? 이게 유대인의 전례예요. 유대인들은요 누군가가 잔치에 초대됐을 때 혹시라도 예복을 못 가져왔을까 봐 잔치를 초대한 호스트가 예복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한테 주는 거 입으라고. 임금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기 때문에 다 길거리 데려와야 된다면 예복이 많이 필요할 거 생각했겠지. 임금이니까 많은 예복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다 입혔는데 마지막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예복을 못 입었다는 말은 혹시 임금이 준비한 예복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랬으면 책망하지 않죠. 미안해야죠. 임금이 너한테만 내가 못 입혀서 미안하다 이래야 될 것 같아. 왜 책망하냐는 거예요. 있었는데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구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 놨는데 왜 안 입었냐고. 그건 임금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임금의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 놨는데 자기가 그걸 거절함으로 임금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것. 그러니까 임금이 분노하고 쫓아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시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주시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혼인잔치에서 모든 것은 다 주인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초대받아온 사람들 중에 외적으로 합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당했던 사람들은 먼저 초대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인의 은혜에 의해서 초대가 된 거예요. 심지어 그 자리에 들어올 때 예복도 누가 준비해 줬습니까? 주인이 준비해 줬어요. 임금이 준비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떤 사람도 내가 자격이 있다 말을 못해요. 심지어 내가 준비했다고 말도 못해요.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이 임금이 나를 초대해 줬고 나는 그냥 가봤는데 임금이 준비한 예복도 있더라. 나 입고 들어왔다. 본문에서 임금이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예복 입고 들어와라.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이거 신학으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주목할 거,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을 했는가? 옷 입는 거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대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뭐라는 거예요? 옷 입고 들어가라는 거 하나님 안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믿음을 갖는다 할 때 그건 단순히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초청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신다.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건 공로가 돼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수고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예복은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임금이 준비하고 있어요.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해 오실 때 구원해 오는 것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저는 제가 우리 두 아들 키울 때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우리 아들들이 제 등골 빼먹는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해달라는 것도 많은지, 아빠가 목사인 걸 아는지 모르는지 막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얘네들이 있어서 설교를 하는 거냐, 제 설교 예화는 대부분 걔네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골 빼먹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자기 인생을 나한테 주는 거더라고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고마운 애들이구나. 내가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심지어 부모로서 성숙될 수 있도록 온갖 시험을 주잖아요. 견디면서 내 인격이 막 빚어져요. 아, 얘네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바꾼 게 아닌 생각이 어느 날 바뀌었어요. 저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어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믿기만 하고 내가 왜 결혼했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어느 날 결혼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말썽을 피우고 힘들게 한 이 자녀들이 나한테는 엄청난 보석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어느 날 내 안에서 갑자기 일어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생각은 어디서 온 걸까 도대체. 나는 원래 얘네들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애고, 나는 내 아내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다는데 어느 날 왜 갑자기 내가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내가 이 아이들을 왜 이렇게 고맙다고 느낄까? 어디서 온 걸까 이게? 하나님 옷 입혀주시는 거죠. 내 생각에도 옷을 입혀주세요. 내 말에도 옷을 입혀주세요. 내 행동에도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모르는 날이 와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 있어요. 내가 아는 얼굴은 이 사람이 맞는데 이 사람 안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닌 것 같다. 제가 느끼기도 그래요. 어느 날 우리 아들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달라진 거 알아? 그래서 뭐가 달라졌대? 눈꼬리가 내려왔대요. 예전에 호랑이 같아가지고 아빠만 앞에만 있으면 너무 무서웠는데 지금은 뭐를 말해도 아빠가 다 들어줄 것 같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저는 그래서 신앙이 참 황홀해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게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경험하니까, 그래서 내가 했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어느 날 나는 밖에 있는 거고, 어느 날 내 생각도 새로워져 있고, 어느 날 내가 내 자녀들하고 하는 대화도 달라져 있다는 걸 내가 느끼니까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닌 걸 알겠습니까? 임금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인격을 그분이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언어를 그분이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그분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자연스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안 입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 왜 안 입은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정말 고집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두드려도, 머리에다 생각을 집어넣어줘도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 안 주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닌데 내가 죽어라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는 지 50년이 됐는데도 인상이 안 바뀌는 분들. 아니, 저도 눈꼬리가 내려왔는데 60대신 어르신들 눈꼬리가 아직도 안 내려오시면 어떡해요? 저도 지금 자식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데 아직 70이 되신 아직도 자식을 쥐고 흔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예요. 여러분을 바꾸고 싶으신 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여러분의 생각의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말의 언어에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옷을 입으라고. 예수님 인격을 입으라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라고. 그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관점에서 혼인잔치 비유는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는 수락,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발짝 더 가요. 이게 됐다면 그 다음에 뭐까지 가야 되냐? 주님을 닮아가는 것까지. 이건 일체 하나예요.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 임금이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을 믿고, 말하는 걸 믿고, 선택하는 걸 믿어서 어느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 내 남편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예수님이 말을 하면 꼭 이렇게 말을 할 것 같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랑 꼭 이런
결정을 해줄 것 같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ING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좋아지고 계신 거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예정이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러면 거절하지 마세요. 그럼 맡겨드리세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안 바뀌는 이 관계를 바꿔주시고, 변하지 않는 이 언어를 좀 바꿔주시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좀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될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인잔치 비유에서 세 가지 적용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종교적 고백이 아닙니다. 인격적 고백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인격에 반응하는 거고 하나님 인격에 반응하는, 그래 이 사람은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집니다.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놀랍게도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들.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이 고백하는 사람들, 천국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예수님을 덧입는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고백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그래서 어느 날 천국에 가보니까 주님과 내가 가장 닮아 있더라.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입술로만 믿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의인이 되어 내 배우자를 정죄하고 내 자녀를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깨달아 그들을 관용하고 품어주고 내 주변 사람들 향해서 사랑으로 인내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